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영 목사의 독서 일기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보았어요. 쇼펜하우어. 일부분에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이 고통이다, 어떤 걸 추구하는 고통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 욕망을 잘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결핍을 가지게 되면 고통스럽죠. 결핍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결핍이 없는, 충족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권태로움과 지겨움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꿈을 꾸지만 인생은 고통이죠.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좋은 걸 추구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 중요하죠. 인간은 욕망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에 살다 보면 지치죠. 자족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장에서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더라고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신상, 새로운 드라마. 왜? 권태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장점이고 저자의 강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보다 화려한 겉모양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것은 겉모양, 껍데기의 속이 아니고 내면이 아니고 그 겉모양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 내가 계속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인간은 겉모습에 속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드러나고 있는 것, 겉모양, 화려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겪는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말하더라도 그런 인간의 겉모양을, 그래서 권태를 이기고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것 찾잖아요. 돈이 많은 미국의 배우들 보면 자꾸 헤어지고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왜 저럴까,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죠.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좀 많이 있어요. 안 해본 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호기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호기심은 피상적으로 알아두기 위한 알일 뿐이다. 깊이가 없는 거죠. 그냥 좀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그냥 알아두는 것. 그걸 보면서 내 호기심이 좀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 강영수 작가는 말하기를 호기심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호기심, 부정적인 호기심. 나는 어떤 호기심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탐구하고 알고 싶은 거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듯 해요. 긍정적인 호기심. 부정적인 호기심은 뭘까? 그것은 바로 좀 쾌락적인 것, 자극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바로 부정적인 호기심이다. 왜 이런 자극 추구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저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람에게 뒤처진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 부정적인 호기심이죠.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듯한 열등감을 느낀다. 그 열등감이 좀 강한 사람이 부정적인 호기심에 드러나는 어떤 호기심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0%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항상 이런 거 있죠. 남들 다 해봤다는데 안 하고 있으면
열등감 좀 느끼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게 적절해야 되지 그게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보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있는 글의 한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해야 되죠. 원하는 바를 가져야 됩니다. 쟁취를 해야 되죠. 그런데 행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다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 불행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싶다면 가지려고 더 애를 쓰는 것보다는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성공했다. 근데 만약 내가 살면서 나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가지려고 더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겨라. 근데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정말 행복하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 중에 하나가 가진 것을 즐겨라. 이 즐김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때 참 즐거움을 가지는, 야,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을 때. 물론 이 가진 것을 즐겨라 중에서 자기를 위한 즐거움인가,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진 것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분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체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때 야, 참 잘했다. 최고의 행복감은 바로 그런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고, 또 가장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작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그리고 그 나눠줌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